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었고 거기서 또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사역은 그다지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가 채 못 되는 정도 동안에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이 고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을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렇게 고소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형제들이 우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남서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룻밤 걸어서 도착하기에는 좀 먼 거리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재촉해서 걸으면 그래도 최소 3일 이상은 걸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역사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인구가 살던 곳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에 대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하셨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고 또 성경 공부에 또 참여도 해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꽤 여러 번 들어봄직한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개역 개정본에 앞선 그 전에 번역에서 보면 개역본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죠. 어떤 걸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매너가 있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친절하다라는 뜻인가? 사실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 번역됐습니다.
여기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이제 고결한 사람들이어서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동일한 대목의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선명한 표현으로 번역해 놨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사적보다는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너그러웠다라는 것도 사실은 뒤에 이어져 나오는 표현이죠.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표현과 다소 잘 어우러지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이어서라든가 하는 이런 가장 확실하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가 고상하고 뭐가 고결한가, 뭐가 나았다라는 건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결해 보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 지어 보면 그게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들이 나은 게 있었는데, 그들이 더 너그러웠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들이 성경을 늘 이렇게 과연 그 말이 그런가? 그리고 상고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성경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할 때 종종 오늘 이 대목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성경에서도 여기 봐라, 이런 대목이 있다, 그렇게 이제 종종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간혹 가져다 쓰곤 하죠. 하지만 이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너희도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말씀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 그런 결론을 위해서 쓰여진 본문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이단이 출몰하고 또 거기서 성장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장한 면도 있고 또 성경 공부에 악영향의 피해를 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배운다, 무슨 악기를 배운다, 그런 것과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학을 배운다, 철학을 배운다, 이런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간다,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은 단순하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도 등장하고 우리의 이해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 통하여 우리가 교훈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 요셉처럼 인내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들이 성경에 정말 문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겁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순종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순종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성경 공부하자로 가면 그것은 성경 공부가 아닌 것이죠. 베레아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특별한 정황, 이것은 분명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그런 열의가 일어난 그런 정황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열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정황을 이 성경 속에 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 내용과 그 원리를 살피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성경의 이해일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 또는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는 그러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어떤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으로는 우리가 크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1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시각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의 지혜로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깨우친 대로 읽어 나가면 성경의 온전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이해한 내용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 것은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쓰고 조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 처세술을 참 많이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 처세술을 강의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예로 삼고도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봐라, 예수님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이적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사랑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지도자로서 뭐 이렇게 성경적 리더십 그런 데 가면 그런 얘기 종종 하게 돼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경의 관점과는 사실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처세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하면 자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 눈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내 마음에 드는 방법을 얻어내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자꾸 꺼내게 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상식 다 풀 수 없는 영역,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비에 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영역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중에는 잘못된 가르침일수록 확신을 더 강조하는 경우들도 왕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면 그러면 무엇에든지 우리가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구원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확신에 대한 것들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명확한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기독교 이 부류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은 좋은 것이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좋죠? 거기가 왜 좋아요? 거기에 뭐 대단한 휴양지가 있어서 좋나요? 그런 설명은 없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 뭐 시중에 보면 내가 본 천국 같은 그런 이제 잠깐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잠깐 경험하고 다시 세상에서 눈뜬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본 천국. 그래서 그 잠깐이었지만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대단히 구체적인 것들도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분노하죠. 본인이 본 게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왜 없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원도 너무 좋고 집 우리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도 다 허락을 해주는데 그 집이 너무 예뻐서 뭐 이쪽 편에 무슨 뭐 부엌이 어떤 그림이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훨씬 더 아멘 그러고요. 우린 천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 약간 사이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모호한 것을 놔두지 않고 오히려 확신 있게 얘기하는 쪽에 훨씬 더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 이야기, 우리 은사에 관한 것, 신앙의 성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도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물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영역들이 우리 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드러나는 것으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본질적인 성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 더 깊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라, 모임에 빠지지 마라, 모임에 빠지고 무슨 신앙을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모이면 칭찬하고 안 모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숙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안 모여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큰 오해이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성도가 그 신앙의 어떤 성숙, 진전을 위해서는 그의 신앙적인 행위에 어떤 성경을 많이 보았다, 많이 기도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 꼭 그런 것으로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았고 또 거기에 그의 신앙이 쌓이고, 기도를 하면 무조건 거기에 신앙이 쌓이고, 그런 것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지만 보는 자의 열심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 인생에 관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교회에 유익되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성경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함께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보았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땐 성경에 있는 글자는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성경 보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함께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엄마가 자식 밥상에서 생선 발라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살 이렇게 발라주고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엄마는 왜 살 안 먹어? 엄마는 살 안 좋아해. 엄마는 그럼 뭘 좋아해? 엄마는 머리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너 살 많이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다가 자식이 커서 어느 날 이제 깨우침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커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참 먹여서 키워주셨는데 다 커서도 늘 어머님이 그렇게 배려만 하시니까 내가 어느 날은 그냥 가서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처럼 뭘 준비해서 도시락에 가득 싸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보니까 생선 머리만 쫙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여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건지를 보지 못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의 말들은 엄격한 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밖에 있으면 똑같은 말도 엄격한 속박처럼 들려집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때로는 어떤 말도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것을 담고 있는 말들도 인격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를 앞세웠었습니다. 왜 모세를 앞세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자신들이 앞서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죠.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앞세웠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한 측면도 있고 오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자라고 이해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자신들은 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일으키셨고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전 과정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뿌리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매우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그 구원은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복된 것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꼭 설명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 이 구원이 일어난 현장들을 묘사하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그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 속엔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는 얘기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성경이 묘사할 때 그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정황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이다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기보다 구원이 일어난 그런 성경의 그 증언이 있는 대목들을 보시면 그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양상을 소개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어디까지 펼쳐졌는지를 설명할 때 그렇게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를테면 고넬료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가, 이 고넬료 집안에까지도 구원이 허락됐다, 그걸 설명하는 대목이지, 거기에 무슨 하늘에서 빛이 있고 음성이 있고 동일한 꿈을 서로 나눠 가졌고 그것들이 맞다고 서로 확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증거가 드러나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의 모든 그 성경 기록은 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하고 있었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우리가 막고 담싸고 있었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펼쳐져서 차고 넘쳐서 거기까지 넘치게 됐다를 설명할 때 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7장에 이어진 11절 말씀 속에서도 그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구분하여 말한 것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원주민을 일컬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에 거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달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읽어오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일 텐데 그것과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며 복음에 복음된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무작정 틀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아의 유대인들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관습이나 상식이나 그런 편견 속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바울의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따져 생각하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부류들보다 낫다라고 비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습니다. 관습에서 이어져 온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옳다고 믿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지요. 이런 편견이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진리를 밀어내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 베레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태도를 우리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들의 관습, 편견을 버리고 과연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던 그분이
갈릴리 촌지방에서 그냥 머물렀던,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렸던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된단 말인가?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깊이 살피는 태도를 통해서 저들은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증거해오고 있었던지를 그들은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신자에게 필요한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살피지 않고 우리가 분위기나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면 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죠. 말씀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따져보고 생각하는 태도를 그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편견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13절에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도 와서 소동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베레아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가르친 바를 그들이 온전히 깨우쳐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대목이 등장하죠. 빌립이 그에게 그가 읽는 것을 깨닫는가? 라고 물으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에게 청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다시 깨우쳐 갑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 그 핵심된 내용은 단순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뜻과 의미를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대로 바르게 깨달아가는 데는 개인 스스로 깨우쳐가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맡은 자를 세웁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목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를 청하여 세워 그 지도를 받는 것은 교회에서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무작정 믿어라,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 세운 목사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지도를, 질서를 세우되 그러나 각자의 모든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이러한가, 과연 성경이, 과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이 태도, 이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고 상고하시고 생각하시고 묻고 그리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알아가신 대로 삶에 그것들을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신앙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